아멘. 아멘. 예, 오늘은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제 아들의 부활신앙 문제부터 조금 다루고 그렇게 설교를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왜 제자들 부활신앙이 갑자기 여기서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하여서 계속 가르치시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잘 보면 그게 바로 이제 부활신앙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부활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부활한다.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활신앙 같은 그런 신앙들이 이 제 아들에게는 사실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아들을 붙잡고 계속 마지막 만찬 시간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 아들이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 뭐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큰 이제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이제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그 이해를 잘 못하고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목매어서 자살을 했는데 그것처럼 제 아들 공동체 중에도 어떤 뭐 좀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내가 부활할 거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아들을 계속 가르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또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떤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을 보면 지금 제 아들은 부활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부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고 이 세상에서 끝이 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오늘 우리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르치는 제 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부활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먼저 공동 번역으로 우리 번역보다는 공동 번역이 조금 낫다고 해석을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8절에서 30절을 공동 번역으로 좀 우리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제야 제자들은 지금은 주님께서 조금도 비유를 쓰지 않으시고 정말 명백하게 말씀하시니 따로 여쭈어 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네, 공동 번역은 우리하고는 번역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번역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 아들에게 계속 내가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해서 성경에만 해도 그 공생애 동안에 3번 심각하게 제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그게 별로 그렇게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서 공생 기간 중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내가 죽고 또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니까 제 아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 아들을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0절쯤 되니까 제 아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 아들에게 뭘 어떤 걸 가르치셨느냐. 오늘 그 말씀들을 먼저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조금 있다가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출타했다가 가셨다가 오시는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또 본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제 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어디 가신다는 얘기인지 뭐 잘 모르는 거죠. 그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가르치는 게 바로 여기 16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못 알아들으니까 또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 20절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곡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곡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 장례식에 쓰는 말이거든요. 그냥 곡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는 거다 이렇게 비유로 쓴 게 아니고 곡한다고 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쓰신 말은 내가 죽는다 이런 뜻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를 치르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너희는 그때 막 곡을 하고 막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근심하고 또 곡하고 슬퍼하지만 그것이 변해가지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데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떻게 어떤 기쁜 일이 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 아들이 그게 왜 기쁜지를 잘 모르는 거죠. 왜 기뻐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장례를 치렀는데 왜 갑자기 그게 바뀌냐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바뀌냐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예수님이 조금 더 보조 설명을 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이나 아니면은 아주 중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일에 대해서 이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뭔가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이야기에 주로 쓰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정말 마지막 시간에 막 고통스러워 하다가 결국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린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지금 요런 비유를 쓰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쓰고 근데 이게 나중에 아기가 딱 태어나면 굉장히 기쁘고 그 생명으로 인해 기쁜 것처럼 내가 지금 죽고 다시 너희를 만나러 오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누가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기쁨을
기뻐할 때 이 세상에서 그것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비교할 만큼 그런 어떤 게 없을 만큼 최고의 어떤 그런 기쁨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도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 전반전만 읽었는데 그날에는 아무것도 안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묻느냐? 다 이해하니까 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다시 혹시 나를 만나서 이거 주님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없다는 거죠. 왜요? 다 이해를 하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의 이런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이해 못할 수 있지만 부활의 그날에 제 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명으로 28절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제 아들이 머리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 바람을 한 단계를 조금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니까 목이 막 가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이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특별히 어떤 점에서 바로 이제 이거 이제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됐냐. 예수님이 하늘부터 오셨잖아요. 하늘부터 오셨는데 그 하늘로 다시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돌아가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또 살았다가 우리를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그게 28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좀 보긴 했는데 성경 본문 우리 번역으로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앞으로 될 모든 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이 스케임이라고 그러죠. 이 스케임을 모두 다 아시고 그렇게 모두 다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시는군요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30절입니다. 30절에 대해서 제 아들이 이제 다 인정을 하니까 30절에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짧은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알겠냐? 이런 뜻이죠. 이제 너희가 믿겠어? 내 지금 하는 얘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이해를 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31절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수용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혹시 예수님에게 어떤 큰일이 생기더라도 제자 공동체가 안 흔들리고 뭔가 마음에 조금 준비를 하도록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 32절 읽어주십시오. 보라, 네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 이게 32절 읽으면 이제 너희가 이제 이해됐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얘기하는데 너희가 흩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 아들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레이다운 내 생명을 당신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제자들도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게 다 흩어진다고 그러죠. 그 지금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 종류에 솔직히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숨 걸어,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희 지금 다 도망간다. 도망갔는데 나 혼자 두고 다 도망간다. 예수님 이렇게 피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놔두고. 예수님은 뭐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제 아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좀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도망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를 지키겠다고 뭐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킬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놔두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일이니까 너희는 이제 도망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말씀을 한다기보다는 너희는 다 도망갈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나쁜 상황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윤리적으로 보면 스승을 배반한 거거나 스승을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자연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잡힐 때 제 아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그 속에 그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의 삶이 혹시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남들은 안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외롭고 또 고독하고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지 혼자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나와 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죠. 이제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33절 읽어주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는 우리 제 아들의 삶이 꽃길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고 또 나를 스승이라고 따라다니면 너희 삶에는 환난이 따를 것이다. 내가 환난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 당하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 것처럼 너희도 괴롭힐 텐데 그 괴롭힘이는 것이 그 뒤에 배경이 누구냐? 사탄과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승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승리를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주관하는 그 존재인 악한 마귀와 사탄이라는 존재를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사망입니다.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망에 들어가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버리는 거죠. 부활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환난 그리고 또 그 환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서 부활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날에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부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 이것은 너희가 평화를 누리려고,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평안은 성격이 어떤 겁니까? 어떤 성격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평안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는 평안은 너희 환난을 당해도 평안한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겁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출세하면 평안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되면 평안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환난이 있어도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름을 좀 붙인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을 절대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어도 혹은 환난이 와도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 그것이 바로 절대평안이라는 거죠. 침대, 여러분 선전 중에 저런 게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있잖아요. 옆에서 누가 막 난리를 쳐도 어때요? 그 자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있다. 여러분 선전 아시죠? 그처럼 그리스도인을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주의 제자들을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이 바로 절대평안이라는 거예요. 절대평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절대평안이 그럼 절대평안의 성격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 아들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구하고 어떤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게 제 아들에게서는 엄청 기쁜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찡그리거나 화내거나 좀 이렇게 그런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늘 방실 잘 웃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옛날에 복음송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뻐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항상 좋아 항상 기뻐.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그 노래 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나도 알게 해다오 이렇게 물어보면 너와 나 구원하려 예수님이 오셨단다. 그 대답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우리 삶에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충만함으로 딱 차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절대평안의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곡가 중에 김석균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김석균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 제가 한번 오늘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노래를 좀 부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 노래 아시죠? 김석균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찬양사역자로 출발을 했거든요.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찬양사역자로 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목회까지 하게 됐는데, 목회하면서 찬양사역하고 이러는데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또 뭐 질병도 걸리고, 목회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그 삶에 이제 막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 이거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막 기쁘고 즐겁고 항상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때 이 찬양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적 소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전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작곡으로 만들어낸 것, 이것이 바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이 말의 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어떤 환난이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제 아들이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기도를 하자. 우리가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평안이 있는 삶은 어떤 거냐?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죠.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 근심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 찌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삶의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고 찌들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제자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근심과 걱정, 염려 같은 것들이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평안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어떤 평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세상살이 하면서 예수님처럼 이기는 게 아니고 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을 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뭐 어떤 좋은 자리를 어떤 뭐 자격을 얻거나 어디 취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지겠죠. 그 노력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안다면 젊어서부터 노력하고 뭘 이렇게 잘할 텐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은 사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성공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승리하거나 또 아니면 늘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도 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겁주고 급박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담대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자주 했기 때문에
또 하려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좀 힘을 얻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 간증이라고 뜻이겠죠. 옛날에 제가 좀 낙심하고 좀 뭐라고 할까, 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런 어떤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컴플렉스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 성장해서 그런 어떤 게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충성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 공부하고 와서 충성교회에 한 13개월 있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내주신 곳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견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13개월 만에 그만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자리를. 뭐 제가 일할 수 있는 만한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개척을 하려도 개척할 자금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 그냥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포항에 있는 좀 큰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마음에 큰 낙심이 돼요.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구나. 난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면 세상 살기 이제 어렵겠구나. 세상 살기가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가 세상에 치여가지고 내가 못 이기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좀 앉아 있었어요.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나가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저 혼자 이렇게 예배 자리에 그렇게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팔을 이렇게 뻗으면 여기 조명 있는 정도, 여기 조명 있죠? 라인 조명 있죠? 라인 조명 정도 되는데 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투명하게 윤곽만 보이는, 윤곽과 틀이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존재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살기 두려우냐? 실상은 세상에 너를 더 두려워한단다. 이러고 싹 사라진 거예요. 제가 좀 황당하죠? 뭐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안 믿어졌습니다. 세상이 왜 나를 두려워해? 여러분,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 내가 뭐라고 세상이 나를 두려워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을 향하여서 칼을 꺼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허락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어떤 성도로서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실현되어야 될지 그런 것들은 다 개인적으로 자기 삶에게 맡겨진 숙제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오히려 내가 정신 차리고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는구나, 겁내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평안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평안입니다. 절대평안은 제가 3가지 정도 말씀드렸죠.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절대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제자라면 뭔가 분주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제자들에 대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제자의 모습은 절대 평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안 흔들리고, 세상의 환난이나 어려운 것들이 저 사람을 꺾어버릴 것 같은데도 안 꺾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절대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결단의 시간인데요. 결단의 시간 오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